세 가지 뜰의 주역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전의 모습이 어땠죠? 장사하는 소굴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성전이 장사하는 소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죠. 성령이 성령이 계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누구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처소가 장사하는 소굴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뭘로 바꾸시겠다고 하냐면 하나님 모든 이제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하여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이거는 건물이고 실제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상태가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가 장사하는 소굴됐다는 건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계산, 내 경험, 세상의 난리와 난리, 소문, 정보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야 되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미션, 이런 것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 세 가지 뜰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업을 말하겠죠. 공부든 직업이든 모든 사업이든 하는 일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미션이 있어요. 이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미션이 참된 선교가 돼야 되겠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키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축복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는 전부 어디에서 발견돼야 됩니까? 언약에서 발견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도 전부 어디서 발견돼야 돼요? 언약에서 발견돼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잖아요. 이 성취되어지는 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는 이 여정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흘러가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이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자, 뭔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상황 자체에 여러분들이 묶이면 안 돼요. 그 상황이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럼 전부 뭐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찾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고개 끄덕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설명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말하자면 이란현 부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실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정 흐름 속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란현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장경준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막 방황하시다가, 방황은 아니지만 방황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요. 한 3년, 4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전사님의 모든 존재의 의미와 장전사님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보질 않으니까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고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허락하신, 계획을 가지신 메시지가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언약에서 찾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 이것이 선교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뭔가 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237 치유 서밋, 금토일 시대, 그리고 절대망대, 이런 언약 속에서 우리를 끌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서 정창규 선교사님이 갑자기 일본에 가 계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또 저질르시네. 또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팀 사역했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를 볼 때 또 저질르네. 또 아니, 좀 사전에 좀 뭔가 그러면 준비를 할 마음을 주고 해, 퍽 저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인도에 가서 성전 건축하고 오시더니 누구한테 팀 사역을 당했는데 일본에 가야 되겠대. 그래 오시자마자 다음 주부터 저는 갑니다. 여기 정현우 준목 5년 동안 전영현 목사 5년 동안 인턴십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세울 거면 세우고 아니면 아니라고. 툭 터트리고 가신 거예요. 그냥 가신 거예요. 너 다음 주부터 주일 2부 설교해. 저 처음에 읽었잖아요. 완전 녹취록 읽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읽었어요. 주일 설교하는데 덜덜. 와, 그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이거 준비하고 읽느라고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을 확인할 새가 없어. 그냥 지금 내게 맡겨진 게 너무 급급해. 그래 막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237 치유 서밋, 계속 237 5총 종족, 70인 지역, 70인 제자, 계속 메시지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장교 선교사님 통해서 일본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계속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게 지금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라는 언약 아래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에 사건과 만남과 응답과 모든 것이 어떻게 찾아지게 됩니까?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절대망대 세워지는 상황이구나, 만남이구나, 시간표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인도받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시고자 여러분에게 주신 발판이 있어요. 그 발판 잘 보세요. 가정이 발판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발판이라니까요. 그 가정과 가문에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그게 발판이에요. 그게 발판이라니까요. 저는 외가 쪽으로 막 어느 때는 5대째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4대째라고 그러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하고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면. 물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면요, 선대가 얼마나 믿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면요 개인은 죽는 거예요. 저희 큰 외삼촌이 외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일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근데 외할머니 장지 묻고 같이 가족들이 마지막 밥 먹을 때 소주 한잔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얘기해 드려야 되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 전화가 한 통화해서 일주일 만에 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야 삼촌 쓰러졌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못 들어가겠어. 막 그리고 누군가 우리 한경애 목사님 저희 이모님 아들 권도영 그 사촌 형이 전화 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나서 저도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갔어요. 이미 뜯어갔는데 화장실 변기 잡고 돌아가신 거라.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장례식 하는데요. 그렇게 쓸쓸한 장례식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4대째 믿는 집안이었다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장까지 했던 게 저희 그 둘째 삼촌입니다. 지금 믿음 있느냐? 그리스도 아느냐? 아니니까요. 언약이 확인되지 않은 그걸 확인하면서 제가요. 외가족도 그렇고 친가족도 그렇고 뭐가 고질적인 문제인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대물림 때문에.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게 저에게도 있거든요. 저에게도 외가 쪽으로 친가 쪽으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들이 뛰어넘어야죠. 반드시 발판 삼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거 나만 아는 영적 문제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어디서 뭘 보고 할 때요,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찾아내야 돼요. 자, 이게 개인적으로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가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달라요. 현장 가서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 선교 237 5총정정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
준비하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일마다 또 업에 응답의 문이 열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가 딱 있어요. 요셉의 집중을 보세요. 요셉은 딱 한 가지 집중한 겁니다. 뭡니까? 억울하게 팔려서 개고생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그 언약,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애굽에 가는데 노예로 가는 거예요. 응답의 문인 거죠. 열심히 했는데 누명을 쓰네? 감옥에 가요. 응답의 문인 거죠. 어느 날 총리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 잘못하면, 해몽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은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생각하시고 말씀 주시냐, 모든 게 응답의 문.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고 났더니 말씀대로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요셉은 그 총리가 응답이 아니었어요. 만민이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집중 포인트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응답의 문이 확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와요. 현장마다 뭐가 나옵니까? 내가 누려야 될 망대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하라고 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신 거, 그거 우리가 적용하는 거야. 마태복음 5장에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야. 바꿔야 될 거. 복의 기준.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부분, 마태복음 7장에 삶에 대한 부분. 그래서 8장부터 공생애 사역하실 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는 죄, 그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는요, 너무나도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배경 보조하죠. 여러분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흑암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세 가지 뜰, 그 응답을 나의 존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병든 자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후대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정.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성취의 흐름에 가는 모든 여정은 결국은 뭘 확인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에는요,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주신 거는 누림이잖아요. 누림. 기다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정표가 딱 생깁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도전도 아니라 그냥 너무 감사한 일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나올 때 롯을 데리고 나와요. 롯과의 갈등 속에 하나님 앞에서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창세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시냐? 남자 가병만 318명. 그럼 거의 1000명을 거느리는 족장이죠, 족장.
그 힘을 가지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현장에서 롯을 또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여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일을 잘 풀어내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절대 망대로 세워 가시죠. 이 절대 망대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른 거 원하시지 않아요. 복음이 오직이 되길 원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길 원하시고 전도로 다 살리는 빛을 비추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캠프의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복잡한 걸 얘기 안 하려고 하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지금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이 언약이 계속 흘러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다른 데 의미 있지 않아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집중이 되고 응답받고 쌓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은 당연히 2, 3, 7, 5총 종족 TCK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쉬워요. 저는 이게 쉬워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흥분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언약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정확히 붙잡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흑암의 망대 무너뜨리고 절대 망대를 세워서 2, 3, 7, 5총 종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